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금 그 족보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 그리고 당신의 그 모상으로 창조하신 사람, 그러면서 시작된 이 성경의 역사는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분열이 되죠. 극기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당신의 그 빛의 자녀를 이 세상에 계속 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카인과 아벨이 아니라 아담 다음에 셋이라는 그 아들로 이제 족보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그 창세기 4장부터 10장까지는 성경에서 그 두 계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계열들을 또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속하고 계셔요? 이래 말하면 제가 강론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느님의 자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죠. 천상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천상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존재의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냥 내가 종교를 가지게 됐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현세를 살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 해결해야 될 것,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다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요셉 성인의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요셉 성인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요셉을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를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그 조상들 가운데에 어떤 때가 되자 어떤 사람을 또 지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는 나탄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제 다윗 이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왕기 상하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어땠습니까? 정작 그 배에서 나온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다윗의 이 왕자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어리어리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다윗의 왕자는 부패와 거짓과 악행으로 그 왕자가 이어지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열왕기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뭡니까? 바벨론 유배를 보내시죠. 다시금 그들이 때가 되어서 기한을 하지만은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지만 그 왕자는 결국에 이 다윗에게 그 약속했던 그 왕자가 튼튼하게 되리라.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시작되면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가 루카복음서를 이래 보면 뭡니까? 우리는 성모님의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아뢰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을 여는 성모님의 위대한 피아시스로 인해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성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신신미사다, 묵주기도다 해가 근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인의 태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로 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녀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약혼한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어떤 상견례를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약혼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약혼식을 이제 여성이 이제 여성으로서의 임신 능력을 가지게 되는 초경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이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로는 소녀 때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조금 원숙한 20대 이런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녀였어요. 처녀였고.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냥 바로 우리가 결혼 날짜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은 그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이듬해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도 그 결혼을 때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약혼 기간은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은
결혼을 했는데 첫날을 지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은 이 결혼을 파기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셉이.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그것은 이 큐는 뭡니까? 바로 이 약혼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했겠어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것, 이것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이게 역사상. 근데 약혼남한테 가가지고 약혼자한테 가서 내가 성령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한다고 그랬는데 잉태됐다고 그러면 남자가 그러냐고 이러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요셉의 그 마음보를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마태오복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 속에는 이 요셉 성인의 고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양가 집안에 그것이 합의가 돼서 약혼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로서는 너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남자와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자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이러한 사항들이 꼭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불합리한 그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이거는 너무나 좀 고차원적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불합리함,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들, 그런 속에서 이 요셉은 남모르게 고뇌 가운데 그러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각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 조금 각자가 여러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나는 과연 요셉 성인과 같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상처를 주겠죠.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어떻게 나에게 할 수 있느냐고 노발대발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심지어는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인들 마리아의 부모한테 가서 따졌을 거예요. 어떻게 딸을 간수를 했길래 이 지경이 됐냐고. 그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피앗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면 잉태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요셉 성인이 지혜롭게 하지 않았으면 이 새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성모님의 신심은 있지만 요셉 성인의 이 도우심,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꿈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자다가 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이게 개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응?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래.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는 더 한다한 거예요.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예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요셉 성인을 기리고 있지만 요셉 성인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이 마태복음사가는 또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입당송에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고 그랬죠. 더불어서 오늘 이 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로움. 오늘 이 독서에 그 바오로 사도가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고 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의로움, 어떻게 보면 저스티스죠. 정의죠, 정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정의로움이 어떻게 보면 각자에게 돌아갈 것을 배분하고 그들이 균등하게 그러한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정의하는 정의라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죠.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거저되었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이 이 의로운 하느님께로 정향해서 모든 내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그 의로움이 흘러가도록 내가 온전히 회개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데 이 요셉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던 그 요셉의 모습, 마음법, 그리고 꿈에서 황당한 그 주님의 천사의 아뢰을 받고도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주님의 천사가 명령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으로서는 저 사람 참 갈지마오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을 또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또 그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던 그 아내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는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인이라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 기도 중에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하도록 선택하도록 이끈다면 요셉과 같이 그거를 결정에 내가 순종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자기 뜻대로 해요. 이미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은 서 있어요. 하느님이 그게 맞춰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우리는 요셉 성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요셉 성인은 뭡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중심인 사람이셨어요. 그것은 결국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필리피스 2장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케노시스의 신비, 예수님의 비움의 신비. 우리는 지금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순환을 묵상하면서 결국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요셉 성인과 같이 그 아버지의 아들처럼 그 아들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침묵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복음의 요셉과 아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부라고 요셉을 칭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 성인의 언행과 그 모든 성덕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모라는 그 역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자식을 놓고 잘 키우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들 마음속에 내가 신앙의 자양분, 걸음, 텃밭을 마련해 줬던가. 그런 기본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예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요셉 성인에게 구하고 싶은 것, 청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놓으시고 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손자, 손녀들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 성인에게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요셉 성인과 같이 내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텃밭, 신앙의 그 자양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또 자신이 살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또 무슨 유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조금 있는 동산, 부동산 그거 자식들 나눠줘봤자 싸우고 그거 제대로 그게 안 되면은 얼마 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게 올가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준다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자자손손으로 축복이 흐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 대축일에 우리는 오늘 문득 이 요셉 성인을 바라보면서 그 성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사순 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하게 또 침묵하시며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요셉 성인의 그 보이지 않는 고뇌, 그 아픔,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그 밤 사이에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주님의 천사의 또 황당한 말을 듣고도 잠에서 깨어나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의로운 요셉.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보면은 그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바로 요셉 성인도 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랬고 자신의 마음은 늘 비워진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리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쩌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의 피앗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성모님의 기도하면 나도 피앗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 피앗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 성인이 또 다른 피앗의 삶을 안 살아가셨다면 성모님의 피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요셉 성인의 그 고뇌 가운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성인의 의로움, 그것을 나도 담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구하고 청하는 그것보다도 내 존재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 바로 천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청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 존재가 진정으로 요셉 성인처럼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미사를 통해